12월 8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하 8장,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요한 3서입니다.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에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제 22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이에요. 종말을 얘기하시더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을 지내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진짜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시죠.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22장 1절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무교절이 이제 7일간, 8일간 이제 지내게 되는 절기잖아요.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요.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절기를 이제 한 주간 지내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그렇게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와 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날 입성하셔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성전 막 채찍으로 장사는 다 내쫓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런저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침을 하셨었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성전 채찍으로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화 있을지 이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시고 막 책망하시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시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려주일날 입성하실 때도 뭐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고 막 환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로 백성들이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예수를 붙잡아다가 갑자기 죽이면 이 원망이 다 자기들한테 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죽이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데 막 그렇게 붙잡을 수도 없고 비밀리에 좀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잡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없을 때 몰래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죠. 배신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된 것은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죠. 나는 예수님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왕이 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왕 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왕이 되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를 몰아내고 하려면은 군사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 그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만 하지 이 땅에 어떻게 이 강력한 왕국을 이룰 것인가 전혀 그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신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어쨌든 예수님 배신할 결심을 했습니다. 유다가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의논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어떤 그들이 모이는 조용한 때, 조용한 장소에 정확히 내 예수를 지목을 해줄 테니까 와서 붙잡아 가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좋다. 돈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6절에 유다가 허락을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백성들이 보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내부 이제 배반자가 생기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된 거죠. 아, 예수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붙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것도 이제 짐작하고 계시고, 때가 다가왔다는 것,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제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이제 붙잡힐 것이다. 이제 아시고, 마지막 밤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로 하신 거죠. 마지막 밤을. 그래서 이제 그 밤 초회 만찬을 하시는데, 그 초회 만찬이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하잖아요. 옛날 양 잡아가지고 모여서 구워 먹고 쓴나물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유월절 식사 예식이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모세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늘 해마다 하던 거니까 딱 그 밤이 이제 그 밤이 된 거죠.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모여서 준비를 해서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사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인 거죠. 구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 이 살.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또, 마태나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음을 지금 알고 내가 지금 곧 붙잡혀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찢기는 내 몸이다. 예수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가득하죠. 예수님 마음에. 굉장한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시겠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두려움과 부담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 시간을 알고 그것이 다가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빵을 찢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앞으로 이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빵을 찢어주면서 너희들을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저녁 먹은 후에 잔을 포도즙이죠. 그것을 해서 포도즙을 담아서 말씀하시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는 피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실 거라는 거죠. 죽을 거라는 거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지금 이게 사실 주는 것은 포도주인데 빨간색이죠. 포도주가.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거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 전제입니다. 전제. 그거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피를 흘리고 죽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너희들과 세운다는 거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를 붓는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 언약은 바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세운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3, 4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게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죠. 1400년을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지금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장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새로운 백성들과의 언약이에요. 그 새로운 백성들과 지금 예수님을 중개자로 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지금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신약의 어떤 새로운 언약의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6월절 초회 만찬 때 한 저 언약입니다. 저것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기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빵을 나누고 예수님 몸이죠. 그리고 포도즙을 나눕니다. 예수님 피입니다. 그것을 나누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이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 그런데 지금 아직도 무슨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니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교회니 무슨 유대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이지 6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쨌든 이제 성찬식을 그 밤에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시간이 시시각 다가오니까 부담과 책임감과 그리고 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또 오셨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부담되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마음은 지금 이렇게 비정합니다. 그런데 저 빵을 받고 포도즙을 받는 제자들 마음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마음은 예수님 같지를 않았어요. 제자들 마음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어요. 누가 크냐 이거지. 12 중에. 저게 이제 왜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몇 번 하셨어요. 3번 정도 하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하셨을 때 처음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더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막 듣기도 두려워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제 안 듣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계속 이제 붙들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왕이 되실 거다.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윗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린 한 자리씩 하겠구나. 그렇죠. 예수님 측근들이 이제 장관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제일 높은 자리는 누가 할 거냐?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재정부 장관은 누가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인자가 하겠죠. 그런 다툼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 마음에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십자가는 지기 싫고 세상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일러시는 거죠. 이방인의 임금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왕들, 그런 그들을 백성들을 주관하고 지배하죠. 그리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스러운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 다스리고 그렇게 하길 원한, 그게 이제 보통 세상 영광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정말 높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힘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도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발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 희생한다. 이게 예수님께 섬기는 자로 오신 그 모습이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힘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세상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참 마음이 너무 다르죠.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하면, 섬기는 자거든 낮은 자리에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약속도 하셨어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오기까지 비난도 받으시고 이상한 얘기도 들으시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모든 시험 중에 제자들은 3년을 지금 함께 했죠. 그 예수님 믿고 따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은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처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너희들에게 나도 내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은 너희도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낙원이고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왕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상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스리는 자들, 예수님과 친근한 최측근이 되어서, 그리고 보좌에 앉아.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왕들이 앉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좌에 나처럼 앉아서,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되어 그렇게
가는 자가 아니고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따라오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양립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구할 것인가? 지금 대제사장들도 다 그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처럼 될 것이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면은 큰 혼란이 되죠. 제자들은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사태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셨어요. 20장 31절에 시몬아, 이 베드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다. 사탄이 너희들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 사탄이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박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영광을 따르고 그러면 결국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세상 영광을 따라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유혹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왔다. 너희들은 극복할 것이다. 지금은 세상 영광도 남아있고 두려움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킨 후에 지금은 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저 돌이킨다고 하는 말씀이 34절 뒤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이 두려워서 얼떨결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을 그런 마음이 남아있음을 주님 알고 계세요.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머지 제자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다른 그리스도인 제자들도 앞으로 모든 제자 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아주 믿음을 굳세게 해줘라는 것이. 이런 배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도 하라고 하신 거죠. 그 굳게 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33절 그러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감옥도 기꺼이 가지고 죽는 자리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한순간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그래서 34절에 네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이해심이.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안 돼, 잘. 넘어지기도 해요. 두려워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지난 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 부인하는데 서명을 했어. 그 종교개혁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 뭐 부인을 안 믿겠다고 거기다 서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된 거죠.
결국은 붙잡혀서 그 사람이 순교했대.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순교를 당하면서 불길이 장작이 막 올라오잖아요.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 불길에 자기 손을 먼저 내밀어. 주님을 부인했더니 이 손이 내가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타 죽으면서 손을 먼저 태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이제 부인했다가 돌아온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도 서로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많이 떠나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참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도도 하셨고 돌아오면 또 형제들 굳게 하라고 부탁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가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려니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막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제 가신 거죠.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 따라갔어요. 사실 그곳에 이르러, 바로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려움, 박해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좀 지시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41절 그들을 떠나 좀 있으라 그러고 돌 던질 만큼이면은 뭐 한 30m, 30m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 좀 더 들어가셔서 기도가 좀 조용히 해야 되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죠. 우리 이제 의자가 있어서 옛날에 무릎을 꿇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의자를 놓고 하고 있죠. 뭐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 무릎 꿇고 할 수 있으면 또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짜 아버지께 너무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마음 다 뭐 아버지께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되고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게 좋습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도 십자가 좀 안 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하나이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뜻대로 하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최고 좋은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딱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또 깨닫고 내 이 짧은 생각, 육신적인 생각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저렇게 내 뜻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죠. 변화의 과정이죠. 그런 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영광에 대한 어떤 집착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평안으로 마음이 바뀐다니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저런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죠.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저런 거죠.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다. 얼굴에 땀이 막 진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너무너무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이 땀방울이 벌겋게 막 피가 섞여 나오는.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그렇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가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이 처절한 기도인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천사도 와서 돕고 마음들이 바뀌잖아요. 육신적인 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결국 지실 수 있었어요. 세상 영광에 대한 그런 건 왜 없겠습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왔잖아요. 물질, 네 능력으로 물질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세상 영광, 나한테 저라면 세상 영광 주겠다. 그런 유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시험이 있겠지만 잠시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영광, 구하는 그 마음이 시험으로, 유혹으로 계속 있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수로 그 마음을 떨쳐내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 박해를 두려워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낮은 데 섬기기보다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친성에게 읽기 역대하 8장 보시고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요한 3서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